창세기 26장이었습니다. 26절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번역으로 봤더라고요.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신자의 승리입니다. 시작. 신자의 승리. 저희 그 밥통이 밥을 하고 나면 색이 변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밥통을 또 사야 되나 그래고 알아보니까 비싸기는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역시 그냥 AS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S를 불러가지고 와서 42,000원을 주고 밥통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못 보고 그 고치는 건 못 보고 들은 얘기로만 밥통을 6년 썼는데 밥통에 있는 것을 딱 끄집어 냈더니 안쪽에 세상에 찌꺼기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 밥통 지금까지 써서 이걸 잘 몰랐었는데 6년 쓰는 동안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게요. 있는데도 우리는 감춰져 있으니까 깨끗한 줄 알고 겉만 닦고 있었던 것이죠. 속은 다 찌꺼기가 쌓였는데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다 청소하시고 밥통이 새로워지듯이 냄새가 안 나고 좋은 밥통이 되듯이 놀라운 은혜 집회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의 조상 하면 세 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이 흘러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세 분은 전부 다 특징이 참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 중에서도 이제 남쪽으로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서 살아갈 때 뭐 옛날이나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물은 먹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를 키우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하는 모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목민에게는 이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힘센 토속민들이 와가지고 부족국가 시대예요. 그때는 와가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추장이죠. 왕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던 이삭은 빼앗기만 했어요.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기고 세 번 빼앗기고 계속 빼앗기고 있는데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 복을 주시려면 빼앗지 않게 해주셔야지. 왜 그래요? 정말 계속 고생해서 하나 파놓으면 대박 터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빼앗기고. 요즘 말하면 사업 좀 해놨더니 빼앗아가고, 사업 좀 해놨더니 빼앗아가고, 집 좀 하나 장만해놨더니 뺏기고, 집 좀 하나 장만했더니 뺏기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 사람 이거 죽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막 빼앗는 즐거움이 있었겠죠. 우습게 여겼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봐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왜 왔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 좀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리가 두렵다.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만약에 마음을 잘못 먹어보면 우리가 이제 멸망을 갖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했다. 이렇게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주제입니다.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시작.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신자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승리하고 영원토록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승리다 이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지만 그래도 군대 장관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갖추어진 국가의 왕이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우리 잘 좀 지내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왔다 이거예요. 결국은 무시하고 짓밟고 약탈해 가던 이 사람 앞에 진정한 승리, 사랑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 미움과 증오도 아니고 또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크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구세주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주인으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안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행복의 길 복음제시교회 간증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주인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경영하시도록 맡기는 걸로 그렇게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믿는 거죠. 그렇게 모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을 착각해버려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믿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해결자로 믿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알파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선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자유를 누려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이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제가 노숙자들 제가 이해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감옥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먹을 거 다 주고 식단이요 군대보다 좋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다은이 아빠가 식단을 딱 찍어갖고 보내왔어요. 딱 보니까
식단이 그냥 우리 집보다 진짜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렇게 매번 몇 끼 똑같은 음식을 안 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라고 노아도에서 같이 목했던 목사님이, 배 운전하고 하셨던 목사님이 배를 엎어먹어가지고 그것이 돈이 없어서 못 낸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순천 교도소에 살았는데 갔다 와서 법무장한테 편지 썼다니까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요. 옷 주죠. 또 일하면 임금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만, 최저임금에 너무 못 미쳐서 그렇지만 그래도 주죠. 그 다음에 뭐 운동시켜주죠. 다 해주는데. 근데 한 가지만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의 자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스스로 이 육체적인 감옥은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음의 감옥을. 자유함을 누려야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길이, 그럴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그걸 구주로 믿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가 어려우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같이 살면서도 관계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해결자, 구주 누구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예수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또 지원이잖아, 그렇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는 와서 꼭 찬송을 불러야 된다. 제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와서 찬송도 불러주고 그래야지. 어떤 옛날에 그 양반 좋긴 했는데, 그러고 그러지 말고 꼭 찾아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네가 찬송 안 불러주면 내가 하늘에서 딱 보고 지온이가 안 왔네 그럴까? 우리가 언젠가는 떠날 거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은 천국이 가슴에 딱 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두 분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떠날 때도 제일 좋은 거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를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90% 10%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삽니다. 그 일이 잘 되는 거 성공입니다. 10%의 성공입니다. 90%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90%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혹시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90% 성공이에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 잘 되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 잘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나름대로 막 하고 순서를 맞고 이렇게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 못 만나고 우리끼리 그냥 좋았다? 그것은 90%가 빠져버린 거죠. 혹시 좀 엉망해서 나와서 간증하라 했더니 뭐 머리 쫙쫙 긁고 그랬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저게 간증이야 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만났다면, 이게 어렵겠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그렇지만 만났다면 그거는 뭐예요? 90% 성공이죠.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제가 습관이 있었고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니까 정말로 우리 믿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이시니까 예수님이 해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도 기도 제목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10%만 하지 말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목적도 그거거든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하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써놓고 그것 가지고는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도 제목에 집중해 버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정도가 훨씬 낮아져요. 그 기도 제목에 빠져 있어요. 기도 제목에. 몰라요. 저만 그럴까요? 근데 그럴걸요 아마.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어. 만약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안 이루어졌더라도 나는 누구를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더 멋있게, 이거 10% 안 이루어졌어도 90%인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더 멋있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 예수님을 구주로 주는 믿음의 출발이 그냥 출발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과정이고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더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합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약탈했던 사람이에요. 내 명예를 짓밟았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지없이 빼앗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뭔가 이루어서 될 것 같으면 와서 무너뜨리고, 뭔가 될 것 같으면 와서 짓밟고, 그냥 완전 내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매. 와, 이건 그 사람 용서해 준 것만도 커요. 근데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계산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실제로 억울하게 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상처를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불쌍,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불쌍 3개를 빡 붙였어요. 머리에다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중국이 지금 엄청난 박해를,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대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라는 건 우리 기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대로 꼭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더 자유롭게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박해 시대가 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막 쫓겨나고 교회들 막 무너지고 날랐어요. 그래서 이제 불복종 운동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불복종 운동하는데 교인들이 다 감옥에 잡혀가고 목사님도 잡혀가고 거기서 막 불복종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왕이 목사님이라고. 왕이 될 만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불복종하기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불복종하기를 한다. 그러나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불복종 운동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미움으로 한다면, 내가 증오 때문에 이 불복종 운동을 한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출발하기 때문에요. 이미 실패한 자다. 이미 실패. 이미 그걸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뭐 불복종 운동해갖고 막 그 마음이 벌써 미움과 증오 속에서 막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 그리고 벌써 그 뒤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불복종 운동은 실패한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말 아니에요? 지금 뭐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놔두겠어요? 얼마나 고문을 하겠어요? 고문을 당하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 그러나 금방 되겠어요? 오랜 훈련으로 되었겠죠. 오랜 훈련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그 정도는 뭐 지금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실제적으로 우리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억울하다 힘들다 하고 있는 일들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부터 우리가 훈련하기 시작하면 어느 땐가 이러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정 안 되면 저라도 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날이 오겠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베풀으셔요? 이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와, 그게요 승리.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길.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기다립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기다립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고 기다립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기다린다. 32절 보시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시작, 부엘세바라. 이 부엘세바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록, 모세 시대 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름이 부엘세바라. 그러니까 이삭의 시대에 터졌던 우물이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는 때에 터졌던 우물로 만들어진 도시가 지금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런 일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 이삭의 인생 속에 펼쳐졌어요. 이것이 펼쳐지기까지는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쫓기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은데 임했다가 없어지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꼭 우리 밝은 교회 역사예요. 네? 그러는 수많은 세월이 있대. 그러더니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엘세바를 형성할 수 있는, 부엘세바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우물이 터졌어요. 지금까지는 비교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실망이라고 하는 실망이 쌓였었죠. 실망이라고 하는 계단이 쌓이다가 어느 날 그 실망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왔던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실패가 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말씀하셔도, 우리 김복순 목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왜 또 저래요? 그런 두려움이 와요. 저에게도. 저는 공격이 와요. 진짜 이거, 야, 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또 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저에게 깨달았고 또 증거들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증거를 준비 박순애 전사입니다.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강력한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게? 말씀 좋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어떡하게? 그런데 뒤돌아봤더니 경험 속에서 또 있어. 내 경험에 그게. 그러면 진짜로 이거 인생을 걸면, 제가 여기다 인생을 걸었다. 인생을 걸었는데도 잘 안 걸려요. 걸었는데 안 걸려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한쪽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두려움은 한쪽에 제껴두고 옆에다 제쳐두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면서 계속합니다. 그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뭐가 봐요? 부활의 아침이 오죠. 부활의 아침. 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긴 기도가 있었으면 응답도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길었으면 고난이 긴 만큼 뭐가 있어요? 기적도 큰 기적이 오게 하겠어요. 네? 제가 어제 특강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특강하고 관계전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수원에 있는 등불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등불이에요, 이 교회는. 네? 촛불은 아니고 등불인데, 이 교회 가서 이제 특강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27년 목회를 이렇게 잠깐 말씀하셔요. 근데 이분은 27년, 그러니까 지금 가정교회를 만난 지 5년 됐고요. 전환한 지는 3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 예술 한 번도 영혼 구원을 말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성경이 아무리 있어도 필요 없어요. 문화 예술 갖고 뭐 에이블 아트 뭐 이게 있어요. 막 뭐 해요. 그냥 그랬어요. 예. 그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노예 씨라고 있어요. 박노예 씨를 묻혀 있는 박노예 씨를 세상에 나오도록 만든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그쪽 계통, 예?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런 분들이 막 이런 그걸로 막 형성되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본질이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런데 이분이 순천 강남중앙교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애인 사역도 하시거든요. 근데 장애인을 자녀가 둘인데 두 자녀가 다 장애인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 샘물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서 이 교회로 오셨고 이 교회로 있으면서 가정교회라고 소개를 해서 이제 순천 강남중앙교회 가서 참석해보고 목장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가정교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내 인생을 걸만하다. 그리고 그냥 와서 가정교회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냥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가정교회가 뭐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뀐 것이 기적이다. 내가 이전에 장 목사님인데 이전의 장 목사와 지금의 장 목사는 하늘과 땅 차이. 오직에서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생각 자체도 없었다. 생각. 그분이 하면서 그러니까 대결단을 하니까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목장 안에서. 네? 여러 가지 일들만. 그동안에 지금 얼마 전까지
11개 목장, 12개 목장, 지난주에 분가해서 지금 13개 목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에 목장 안에서 뭐 막 치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교회잖아요. 그런 거 인정하지도 않는 교회고. 그런데 암 환자만 몇 명 나왔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 그걸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변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래서 배우고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일하시더라고요. 와,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고 알았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또 때와 방법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머리에 임하는 것 말고요, 가슴에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빠른 방법, 오신기도를 하는 방법이 최고로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이지만 내일부터 하는 것은 말씀기도 훈련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기도 훈련, 계속 말씀기도 훈련을 해서,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마음에서부터, 말씀기도를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오늘 그래서 우리 김복순 목녀님을 간증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했는데 본인이 경험해봐야 하는 거. 이것도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렇죠? 정말 말씀기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고,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결단권신 실천한 가지 들어주세요.